할렐루야.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8장과 9장입니다.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구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정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바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매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하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내가 너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함에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우리는 열왕기하 4장 말씀에서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했던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 집에 자녀의 축복이 있었고 또 그 아이가 죽게 되는 일이 생기자 엘리사가 그 아이를 살리는 이적을 베푼 그런 이야기를 다루었었습니다. 그 이후 오늘 말씀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그 땅에 7년간 기근이 있을 것이니 그 지역을 떠나 있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가족들과 함께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따라 블레셋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기근이 끝나고 난 뒤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이 살던 집과 전토가 다른 이의 손에 넘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집과 전토를 돌려받기 위해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왕은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베푼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왕에게 도착했을 때에는 마침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때였죠.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의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만약 게하시가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넴 여인이 직접 자신의 일들을 처음부터 다 설명해야만 했다면 아마 꽤나 애를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게하시를 통해 왕에게 이야기하게 하시고 또 그때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그 모든 일이 수월하게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극진히 섬기고 또 기근을 피해 떠나라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 여인이 돌아와서도 다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행동할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는 엘리사가 다메섹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자 왕은 자신의 신하 하사엘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엘리사를 만나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겠는지 물어보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사엘이 베나닷에게 가서는 왕이 반드시 나을 것이다 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베나닷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하사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에게 말합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리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은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장차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사는 그 예언을 따라 하사엘이 장차 아람의 왕이 될 것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죠. 하지만 하사엘이 아람의 왕으로서 행하게 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잔혹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면 그것에 따라서 공의롭고 바르게 통치를 하고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되는데 하사엘은 왕으로 세우심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고 또 악을 행하기에 서슴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사엘은 왕궁으로 돌아와서 베나닷의 얼굴에 젖은 이불을 덮어 암살하고 자신이 왕이 되게 되죠.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하사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 무렵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32살에 왕이 되어서 8년간 통치했는데 한마디로 그는 아주 악한 왕이었죠.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이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뒤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요. 그는 22살로서 고작 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자, 앞선 여호람과 이 아하시아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안과 얽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사위였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아합 집안의 딸과 결혼을 했죠.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했던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집안이었고 결국 그것은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은 여호람과 아하시아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 그들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죄와 연결고리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금세 죄에 물들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는 죄의 연결고리는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과감히 끊어내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9장 말씀에서는 다시 이스라엘로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에게 기름병을 들려 길르앗 라못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예후는 그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과 함께 있었는데요. 엘리사의 제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며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절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아합 가문을 쳐서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온갖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아합 가문을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라는 것이었죠. 사실 그 심판은 아합의 때에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엘리야가 아합의 멸망을 예언하게 됐을 때 아합이 하나님 앞에 잠시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나님은 그 심판을 잠시 유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때는 잠시 연기된 것뿐이지 취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악한 행동을 일삼고 있는 이세벨과 그의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제 예후를 통해 그 심판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만물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심판까지 하나님의 의지대로 정하신 그때에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악과 불의에 대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직 그 심판의 때가 닥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이겠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고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예후는 즉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에 옮깁니다. 예후는 요람 왕을 급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요람 왕은 아람과 전쟁을 벌이다가 부상을 입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후와 그의 무리들이 이스라엘로 병거를 타고 달려오는 것을 보자 왕은 전령을 보내 그에게 안부를 물었지만 예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성으로 질주해 옵니다. 당시 요람은 부상을 당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예후와 맞서기 위해 병거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화레스와 요람을 죽이게 됩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빛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요람이 죽은 곳은 공교롭게도 옛적 나봇의 토지였습니다.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이 그것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삼기 위해 나봇과 그의 아들들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 바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보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후가 요람을 죽여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의 희생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인에게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람을 죽인 예후는 아까 함께 있었던 유다왕 아하시아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까 8장에서 말한 것처럼 아합 가문의 사위로서 사돈인 요람을 만나기 위해 함께 와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서 그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온갖 악한 일을 일삼았던 아주 악한 왕후였죠. 결국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성 안의 내시들에 의해 창밖으로 내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그의 신분을 고려하여 장사라도 지내주려 했을 때에는 이미 시체마저 참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35절에서 37절입니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세벨의 이렇게 참혹한 우상숭 결과는 계속적으로 우상숭배와 악행을 저지른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갈멜산에서 승리하게 하시면서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행할 때 그 심판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악한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세벨은 보았을 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주어진 기회를 이세벨은 날려버렸고 결국 수치스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회는 한정적이고 또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회개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언젠가 반드시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2022년 공정예배 회복과 기도하는 성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맞이 말씀 특세 임원침 및 헌신예배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원상복구되어 새롭게 부흥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도하며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